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진짜? 네. 우리 한번 저쪽 중동식으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이게 뭐죠? 평안하십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십니까? 다들 별로 안 평안한 것 같아.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지럽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별로 안 샬롬해가지고요. 네, 서로 이제 마음들이 다 안 샬롬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찍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것을 검수를 해서 유튜브에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아직 사건들이 터지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딱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설명을 제가 굳이 막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데 얘가 또 나를 혼란스럽게 하네. 자, 넣고 이렇게. 됐지? 오케이. 쟤도 혼란스러워서 떨고 있어. 네, 다시. 네.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거는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지금 딱 핸드폰 들어서 네이버나 다운 뉴스, 톱 뉴스를 보기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며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늘날 IT 시대에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이 IT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에 그러한 IT의 그 문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선교의 끝, 선교의 마지막은 도대체 무엇이고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죠? 정보가 힘이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가 많아도 이건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그 중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오늘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목사라고 해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그쵸? 이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선생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대학에 가서 공평한 A+부터 F까지 학점을 줄 거라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교수님을 믿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간할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한테 좋은 거, 내가 해석하기에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저것도 다 믿을 수 없어. 다 거짓말, 나 빼고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혹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나도 진실과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서 때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 이거죠.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겠냐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죠. 무엇을 따라 쫓아 나아가겠냐는 것이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타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의 추하고 어두운 면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높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높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교회도 세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막 간증도 들으면서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나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수단으로든 돈을 많이 벌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수단으로든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어떻게 타협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더라도 직장에서 출세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금메달을 따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스컴 앞에서 금메달을 따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만 할 수 있으면 혹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내가 이렇게 회장이 됐고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으면 칭찬받고 워너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기독교가 추구했던 것이 사실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면에 너무나 추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가?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는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고 알았지만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했던 것, 추구했던 것의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되고 싶었던 워너비들이 그런 거짓에 기반해서 서 있는 것들이었다면 우리는 철저히 속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좋아 보였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그들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원했던 것을 그들은 실천을 옮겼을 뿐이고 우리는 아직 실천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릅니다. 물어봅니다. 제자들은요, 조용히 와서 물어보지 않아요. 궁금하면 도대체 그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예수님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이날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니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려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그 전 앞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 꾸짖으시고 이 뱀매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하시고요. 마지막 때에 너네 다 심판받을 거야 이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심판을 선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라고 엄청난 말씀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쫄았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당시에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바라보고 추구했던 그 대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 정말 상상만 해도 지금 오금이 저리는데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기로는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죠. 거짓 가르침. 저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5절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미혹한대요. 난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또 난리에 대한 소문이 이만큼 부풀어서 날 거라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3절 그 다음 보니까요. 또 민족이 다투고요.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요.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한다.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울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할수록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나 싶어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요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신땡땡,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신땡땡은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 전도 대상은 누구예요? 기존 신자들이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미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루머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못할 소문들, 진리를 알 수 없는 소문들, 캐고 캐봐도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 소문들,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시대. 지금 세계는 국지적으로 너무나 많은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는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 기근과 지진들. 이건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지진.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지진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지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기근, 여러분들은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실 거예요. 기근이 뭐죠? 먹을 게 없는 거죠. 여기서 혹시 점심 못 드신 분? 점심밥 못 드신 분? 아, 점심 못 드셨어요? 아, 어떡해. 빨리 가서 식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점심은 그래 못 먹었다 쳐. 아침 못 먹은 사람. 못 먹은 건 아니고 아침 안 먹은 거죠. 그렇죠? 네, 아침 안 먹은 거예요. 먹을 건 있어. 근데 늦잠 자서 아니면 안 당겨서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 안 먹는 거죠. 네. 지금 대한민국에 솔직히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조금 있겠죠. 네. 그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돕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야겠죠. 그죠? 도와서 먹을 걸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날까요? 정말로 저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전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연구조사 결과로 미국에서 과분하게 잉여 생산되는 밀가루나 쌀을 아프리카에 전달만 하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대 기근에 시달릴 수 없대요. 지금 전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은요, 전 지구인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느 지역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어느 지역은 먹을 게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요, 밀이요,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요, 일정량의 많은 부분을 바다에다 버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를 다 퍼주면요, 밀값이 떨어져요. 경제가 붕괴되거든요. 사람들이 굶는 이유가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경제 논리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것도 방치하는 시대. 사람의 목숨보다 숫자 몇 자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오늘날에 멀쩡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믿는 자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여요. 실제로 죽일 수도 있겠죠? 믿다고? 근데 오늘날에 사람들을요, 환난에 넘겨주고요, 죽인다기보다 말로 죽여요. 요즘날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확보돼서 하나님 믿기 얼마나 좋은 시대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날의 시대를 핍박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환난의 시대예요. 자,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떳떳하게 밝히고 산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죠? 네. 오늘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디 면접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잘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죠? 요즘에. 삐리리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기만 해도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저보고 제가 목사라 들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도 말투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 네. 아, 목사예요? 이래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네. 대하는 게 달라져. 오늘날은 핍박의 시대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 교회 밖에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죠. 뭐 때문에 실족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족했나요? 예배 때문에 실족했나요? 아니요. 사람 때문에 실족했죠. 저 같은 목사 때문에 실족했고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실족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사랑해서, 예수님 안 믿어서 교회를 떠날까요? 공동체를? 아니요. 아니에요. 서로 미워할 것이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미워하는 일 있습니까, 혹시? 알지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 미워하는 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성세대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를 향한 미움이 있고요, 좌파와 우파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요, 그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요. 어떤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는 시대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도록. 마치 그것이 선악의 기준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기의 정치 논리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대요. 이거는요, 이단이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이단의 미혹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도 좋은 대학만 가면, 돈만 많이 벌면, 어떻게 해도 금메달만 따면 박수 쳐주는 시대, 그것을 추구했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이건 100%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언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달라고 했어요? 다 좋죠. 겉으로 보긴 멋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얻은 성공이라면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과정은 쏙 빼놓고 결과만 강조하니까 그렇죠.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수많은 부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돈을, 재물을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맞죠? 근데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면. 맞죠?
맞아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 때가 길리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 잘 되리라. 맞죠? 근데 왜 내가 내게 명한 대로는 사라지고 이 땅 맞죠? 이 땅은 돈 많이 벌고 떡떡으로 잘 사는 것만 남냔 말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는 사라졌잖아. 근데 그것만 결과만 보고 저 사람 돈 많이 번 거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아니요, 그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내가 내게 명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불법의 손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주어진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뭐 이런 논란들, 경쟁이 동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것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죠.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누군 비정규직, 누군 정규직,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물어봤어요. 아니,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그때가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그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런 때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 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막 무서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진짜 무서운 말들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무서운 말씀을 다 하시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가 예방접종을 왜 받나요? 예방접종? 감기에 걸리기 전에 그 감기 바이러스가 맞나요? 바이러스를 먼저 경험하게 해서 그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거죠. 혹시 예방주사를 너 이 병 걸려 죽어라 하고 맞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방접종으로 이러한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은 너네들 그것에 쫄아서 아니면은 고개 숙여 눈 깔아 그냥 쫄아 그냥 죽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 결코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마저 읽어보니까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이니까? 왜 의인은 죽고, 성경에 외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의인들은 다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적대하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하지만 절대 그거에 쫄지 마. 무서워하지 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높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거기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왜 흔드냐고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자꾸 흔들어요. 우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예수님 욕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나 지금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왕좌에 와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럼 구원받았다. 아싸 할렐루야.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이거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잖아요. 맞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돈이 많아도 구원 못 얻고요. 명예가 많아도 구원을 못 얻어요. 구원 얻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냥 난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지만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말로, 거짓 가르침들로,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거짓 그리스도로, 돈과 명예로 우리를 계속 흔들어. 야,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편해지거든. 너 조금만 하면 돼. 뭐 어때? 다 그렇게 살아. 저 봐, 저기도 장로님도 그러고, 저 집사님도 그러고, 저 목사도 그러잖아. 너도 그렇게 조금만 비겁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이 의심스럽기 시작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흔들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당연해. 왜냐면 이 땅은 그렇거든. 근데 내가 너희를 그 땅 가운데, 의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그 땅에 보내는 이유는 그곳에서 끝까지 견뎌내어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길로 인도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고 나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견디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진 이유고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주어진 이유고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이 마지막 힘들고 불법이 성한 이 어려운 이 시간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견디는 자에게 최후의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넌 세상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 아니요. 끝까지 견디래. 끝까지 견디래. 끝까지.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세상을 결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할 것이에요. 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핍박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영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렵죠? 근데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견뎌야 돼요. 저도 견뎌야 돼요. 그런데 저 혼자 견디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님 언제까지 견뎌요? 1000년이고 100년이고 만년이고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알면서 예수님 그러시게요? 어떻게 언제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끝날이 언제 오시냐고 끝날이 언제냐고 말할 때 그때 아버지만 아시고 난 몰라 라고 계속 대답을 회피하시는데 유일하게 언제 마지막이 오는지 대답하신 본문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믿는 자들의 정말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가 끝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없는 무한 반복의 원형적 세상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그냥 인생 한번 대충 살고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무리 열심히 고통받을 때 견뎌봤자 뭐예요? 또 해야 되는데 이 고통을 또 견뎌야 되는데 생직고자는 살아있는 게 고통인데 또 고통을 견뎌야 돼.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충 살다가 안 되지.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은요 어떤 절망이 아니에요. 끝은요 소망이에요.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세상에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 지금은 저 하늘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면 내가 너에게 오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맨날 인사했던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는 곳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열심히 갑시다. 나에게 주어진 공간과 나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시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살리며 나도 함께 견디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시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초대교회. 근데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조각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지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선교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나가지 못한다고?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공간과 시간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예요. 땅끝이 손끝으로 다가온 시대. 나 못한다고요? 나 아무것도 못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밑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앞에 서 있는 주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살아가시란 말이죠.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지 않은 저 천국 시민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이 땅은 과정을 어떻게 되든 마지막에 금메달 따고 마지막에 좋은 대학 가고 마지막에 대기업 다니고 돈 수백억 벌어서 떵떵으로 사는 거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삶으로. 저도 증명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